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 또 위선, 외식을 지적하신 이후에 또 오늘 13절 본문부터 이어지는 7가지 화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을 마음이 없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비 걸고 공격하려고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빗대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세워질 제자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7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 그런 대목인데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지만 그들을 앞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먼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3절 시작. 화를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야 하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과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씩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화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을 닫고, 그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든 인생의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그 천국문을 그들이 닫아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게 어떤 말씀의 의미일까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율법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위에다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이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자 점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장로들의 유전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전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 행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두는 전통과 그런 유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또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외식과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라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못했겠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왜곡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질시켜 놓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자신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읽기에도 가깝지가 않았겠죠. 성경을 다 들고 있는 당시의 2000년 전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직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그 기회를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가진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더 나아가서 오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찔리는 그 말씀들이 부딪혀 오는데도 그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뉘우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잘못이며 책임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잘못된 신앙을 붙드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덮어놓고 행위만, 행동만, 형식만, 껍데기만 따라가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가르치는 자로, 지도자로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구원의 길에서, 천국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이며 진노를 당하는 원인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신앙이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주일에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느 정도 수준의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깨어 살아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정도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을 지도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보고 누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런 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건, 뭐라고 그렇게 가르치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다면 또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입니다. 먼저 교회에 서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원하여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를 찾아나온 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저런 게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라고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만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저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구나 라고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역할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천국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교회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섬기시면서, 청년 임원으로 섬기면서 내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가을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살아가기를 그렇게 씨름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 믿음의 걸음이, 내 신앙의 그 족적이 누군가에게 지금도 비춰지고 그렇게 영향을 끼쳐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